자, 우리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도움이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은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성경에서 최초로 이제 회의가 열렸던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막 고백하고 간증하고 했더니 유대인이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건 뭐 좋은데 율법이라는 것들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할례 같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지,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딱 나와서,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모교에 가보자. 거기에 사도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장로님들이 계실 것이다. 함께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함께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함께 와서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저를 파송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도 찬성을 하고 바나바도 찬성을 하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편에 번쩍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다 받은 이후에 총 책임자, 이렇게 의장격이 되어지는 야고보가 이제 꽝꽝꽝 선언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없어도 괜찮다라는 결정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설교를 들은 내용이에요.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몇 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주지 않겠냐. 본질적인 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만 비본질적인 것까지도 다 막아버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연합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본질이 아닌 것은 좀 서로 양보하고 내려놔야지 소통이 되어지고 연합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회의할 때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주 결정을 잘 했고요. 결정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우상의 제물에게 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방 사람들도 별 문제가 없이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를 안 되시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술, 담배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의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쪽은 술, 담배를 안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지. 이쪽은 안 해야 된다는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질서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덕을 끼치는 의미에서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다 자유가 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는 도리서에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인생을 우리가 살자. 그냥 그래야지 우리가 연합이 되지, 소통이 되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이쪽 주장만 내세우고 하면 연합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계속 써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2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23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우리의 회의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이 됐어요. 이제 결정이 됐으면 어떡하죠? 총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이제 노예와 이제 시찰과 각 교회에다가 이제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자, 결정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 22절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이제 안디옥에서 문제가 이제 의견을 제시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기에가 율법으로 뭐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비본질적인 것들은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해야 될 것을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온 동네에 이제 편지를 보내야 돼. 이제 소식을 전해야 돼. 뭐 지금 같으면 뭐 이메일로 보내고 뭐 공포를 하면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다 되지만 옛날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편지를 들고 가야 되는 그 공문서를 들고 가야 돼. 자, 이제 공문서가 있어요. 공문서. 그래서 누구 보고 전달을 해주래요? 벌 보고? 말을 해봐. 누구라고? 유다, 실라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제 유다와 실라가 이 공문서를 딱 들고 이제 쫙 이제 가는 거예요. 23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시작. 이게 아주 그만해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설교 듣고 있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제 이렇게 회의 안건을 이렇게 이제 보내잖아요. 일단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공문서의 편지와 하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서라는 것은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단점이 있지요. 사람이 가는 것도 장점이 있지요. 단점이 있지요.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 본데 이 문서는 말이죠. 제가 이 수요 예배나 금요일 날은 성경에 있는 설교 제목을 정말 멋있게 길게 쓰고 싶은데 그렇게 못 써. 너무 좁아갖고. 나는 이 문서는 한계가 있어. 말 막 쓸 수가 없어.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서를 주잖아요. 이 문서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 원래 쓴 사람의 의도와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이 다르면 이 문서는 이상한 것이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문자만 보내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A로 보냈는데 받는 사람은 B로 받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요약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 문서를 들고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은 장점이 있지요. 어떤 장점이 있지요? 말을 풍성히 할 수 있죠. 설명을 여기는 이제 예수 믿으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이런 얘기 또 바울의 간증, 바나바의 간증, 베드로의 간증, 또 야고보의 간증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라는 건 굉장히 좋아요. 또 감정이 전달이 돼. 감정. 눈물도 전달되고 또 은혜도 전달되고. 하지만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지요? 지 마음대로 해. 여기는 정확하잖아. 이 문서는 정확히 아주 땅땅땅 결론을 딱 회의록에 딱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회의록을 안 보내면 딴 데서 허락을 안 해주거든요. 회의록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말은 이럴 쓸 거야. 그럼 듣는 사람이 그거 아니었어? 자기 소견이 들어가. 이 원본에. 그래갖고 이 말을 이상한 말로 말할 수 있지요. 이 말이 틀리면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누구와 누가 간다고요? 사람하고 문서가 같이 가는 것. 이게 아주 지혜인 것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지요. 야고보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온 교회에다가 이렇게 지방 교회에다가 이제 그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보내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문서라는 것은 감정이 없어요. 그냥 원칙금은 끝나는 거예요. 뭐하기로 결정하다 땅땅땅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또 보충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이거와 이거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람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옮겨줘야지, 우리가 막 A를 들어놓고 막 B를 얘기하고 이 사람은 다쳤다고 말을 했는데 여긴 벌써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어. 이렇게 말을 막 옮기고 막 부풀리고 막 빼먹고 또 본질을 또 다 빼먹어. 그리고 딴 얘기만 잔뜩 하고 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굴 보낼까 하다가 우리 아까 22절에 나왔던 대로 이제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파송받아서 지방교회 가서 이 공문을 주고 이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상한 무리들이 또 방해를 또 하네. 미리 이 사람들이 가기 전에 벌써 손을 다 써놨어 벌써. 그래갖고 그 사람들에게 이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결론과 상관없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24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제발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무슨 결정하기도 전에, 아니 여기서 결정을 하기고 이제 결정해서 나가려고 말하려고 하는데 미리 가갖고 지시도 없는데 가갖고 자기가 회장이 아니야. 자기가 이게 전달자가 아니야. 그런데 딴 사람이 혼자 가갖고 초를 다 치는 거야. 저 나중에 오는 거 같지 않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진짜야? 하면서 막 해서 막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 아주 그냥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한번 따라해봐요. 나쁜 사람. 아니 당회에서 알아서 법을 딱 해서 결정해서 딱 알려주면 되는데 뭐 여기는 얼마나 빠른지 여기서 그냥 이상한 말을 벌써 다 해놔버려. 벌써 헛소문도 그것도 다 해놓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그러지 마요. 에? 알겠지요?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없어. 정치, 경제, 문화, 법률, 의학, 종교, 교육, 스포츠 다 나와. 꼭 뒷말을 해갖고 사람들을 초를 쳐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괴롭게 하고. 벌써 2000년 전에 벌써 있었어. 벌써 이 사람 누굴까요? 말해보세요. 누굴까요? 에? 누구냐면 여기서 회의를 했는데 진 사람들이야. 진 사람들. 아니야, 할례 받아야지. 어떻게 할례 안 받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저 나쁜 거야. 저 틀렸어 저거. 여러분 그러지 마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200명이 모였어요. 200명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0명이 찬성을 했어 거기에. 그리고 20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회의가 이제 이렇게 통과가 돼야 안 돼요? 통과가 되지요. 자, 그러면 몇 명이 찬성한 것입니까? 1번 200명, 2번 180명. 몇 명? 몇 명? 180명이라고 고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니 자기의 회의를 하면 발언권을 얻고 말할 수 있지요. 또 들어야지 남의 말을. 그리고 결정이 됐으면 따라가야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지금 그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따라가야지. 불만을 품고 틀렸어 저거. 아니야 저 틀렸어. 저 가짜야. 저 회의 저 가짜야. 그리고 그냥 어떻게 회의를 좀 망가뜨리려고 그 20명은 그냥 어떻게 역사적인 사명을 태어났어. 어떤 역사적인 사명을 태어나면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망가뜨리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일어나갖고 180명의 마음들을 막 그냥 이와 괴롭게 하고 막 혼란케 하고. 다른 사람들 뭐 새신자가 들어오잖아. 야야 거기 180 저거 틀렸어. 저거 틀렸고 우리 말에 자기 사람으로 막 끌어오고 막 그게 막 옆에 인사 한번 해. 아유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의견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정되면 따라야지요. 다시요. 200명이 회의를 했는데 180명이 A라는 회의를 찬성을 하고 20명이라는 사람이 B라는 안건을 채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A 쪽이 승부가 났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 몇 명이 찬성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의견과 맞지 않아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결정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사람이지. 그게 인격이지. 저거 틀렸다 막 데모하고 말이지. 여기서 말이야 이게 진짜라고 말을 하고
끝까지 투덜투덜거리고 끝까지 옆에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케 하는 꼭 요물들이 있어. 그래서 무슨 공포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람 마음들을 다 이렇게 다 샀어. 벌써 전화해갖고 말이지, 저거 다 가짜다, 저거 다 가짜다, 저거 다 막 전화해도. 여자들 조심해. 수다가 많을까봐 그러는 거야. 응? 아니 무슨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슨 회의를 하잖아요. 이제 당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거 무슨 회의 하는지 물어보지 마요. 아니 공포하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그랬대, 뭐 만났나, 그래서 말이야 무슨 일이 있은 것 같아, 막 추측을 해갖고 막 어떻게 됐는지 나올 때 그분의 얼굴이 좀 별로 안 좋았는데 당회가 싸웠나? 안 싸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이게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 비유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은 꽝꽝꽝을 했는데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온 동들 다니면서 그거 틀렸다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니들이 틀린 거라고. 그 얘기가 지금 써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마음살에 혼란케 하고. 25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러분, 결정을 딱 했으면 따라주는 것이 예의고 그게 사람됨의 모습이고 그게 여러분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내년에 또 안건을 상정해서 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가고 기다릴 줄 알고 때가 안 된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기 주장 내세우려고 교회를 봉사하고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자기 교회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서 안 할까봐 여러분들이 다 세워서 사람들을 세워놨고 여러분들이 다 찬성을 해갖고 또 다 이렇게 해서 또 다 해왔으니까 여러분 또 기다리고 믿고 또 여러분 때는 또 더 잘하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의를 안 따른다면, 회의의 결정을 안 따른다면 회의를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회의를 했으면 결정이 됐으면 따라가는 것이지요. 막 그냥 알려고 하고 미리 막 선수를 치고 막 정치를 하고 너 말이야 1번 찍어야 돼, 너 1번 안 찍으면 죽일 거야, 너 2번 찍어야 돼, 그러지 마요. 교회 내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이게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여러분 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해서 주님이 결과가 딱 되어지면 또 받아들일 줄 알고 주님이 나를 뽑아주시면 하면 되고 또 안 뽑아주시면 또 기다리면 되고 그러지.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을 필요가 없다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런 말 하지 마. 다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게 하는 거고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게 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면 되지. 그거 갖고 싸우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20%에 쓴 사람이라 할지라도 180명이 찬성을 해서 결정이 났으면 그 20%는 접고 180명이 민 것에 대해 확실하게 밀어주고 세워주고 그랬을 때에 정말 아름답게 비상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봐요. 뭐라고 써있나 봐요. 26절 시작, 27절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노라.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을 외에는 너희 짐도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 이제. 그래서 성령도 우리도 이 요긴한 것 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외에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덕목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거 막 떠들고 있으면서 생활의 삶 속에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뭐 죄 짓고 사기치고 거짓하고 이러는 건 안 되니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건 알아요. 하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자고 결정한 대로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이상의 너에게 어떤 율법으로 짐을 지우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 껴서 끌려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쁨과 감격으로 매어서 하는 것보다 1000배 이상의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말이지, 뭐 너 11조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주일 성수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새벽기도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거 막 강조해서 안 하면 말이야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말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은혜가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자,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무슨 거기다가 예수 피가 온전한 피지 그게 부족한 피인가요? 다른 거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도 구원받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것을 멀리하는 것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의라고, 예의, 에티켓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나와요. 따라합시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자유라 그래서 방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끝. 구원파처럼 예수 믿는 다음에 마음대로 살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에 스스로 삼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정말 딴 거 죄 짓고 싶어도 좀 참을 줄 알고, 자기를 좀 추스릴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그럼 술, 담배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또 구원 또 안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런 건 절제할 줄도 알고 덕을 끼칠 줄 알고 은혜를 끼칠 줄 알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추스려야 돼. 이건 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충정교회, 내가 교인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이런 모습이 돼야지.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예 맞아요. 그렇다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거는 그건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충성하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어서 하지 마시고 감격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삼가면서 절제하면서 평안함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하고 서로 하나 되고 누가 오면 서로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이 아름다운 연합의 소통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거 본질을 양보하자 그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은 좀 양보하고 좀 세워주고 그럴 수도 있겠지, 손잡아주고,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